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66장 천부경 66번째에 대한 그 문자, 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66장 주인이 진상이니 손님도 진상이라 라는 소 제목을 오경이 달아봤습니다. 강의 소위 능이 백곡왕자 이기선하지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이다. 고능 200곡왕, 그러므로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다. 시욕상민 피리연하지, 이 때문에 백성보다 위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을 낮추어야 하고, 육선민 피리신후지, 백성보다 앞서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은 뒤로 물러서야 한다. 시성인 처상 이민물중 처전 이민불에, 이 때문에 성인이 위에 있어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앞서 있어도 백성은 해롭다고 여기지 않는다. 시천하 락추이불염 이기부쟁, 이 때문에 천하의 사람이 기꺼이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아서 그가 다투지 않는다. 고천하 막농여지쟁, 그러므로 성인은 다투지 않기에 천하의 누구와도 다툴 수가 없다. 이 강에 들어가기 전에 천부경 66번째 문자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은 1위, 지는 2위, 이는 3위,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 절대적 차원 무고,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사. 그래서 일시무실은 천지창조다. 모든 시작이 되었다. 물질 세계의 시작이 되었다. 빛의 세계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삼라만상 3차원의 지상이 완성이 됐다. 일시무실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유명의 차원이다. 결국 스스로 자유를 잊어먹고 자유의지로 자유를 찾기 위한 그 삶이 시작된 것이다. 석상극 무진본, 하나를 쪼개 세 개의 차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천지인이라는 것이고, 천지인 34장이 자리했기 때문에 상중하 차원이 자리했고 뿌리, 몸통, 가지가 자리하고 있어요. 천상, 이는 얘기했지만 뿌리의 본성이다. 지중, 이는 몸통의 본질이며, 이나, 이는 가지의 본연이라. 그래서 본성, 본질, 본연의 차원이 뭔가 이 천부경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또 여기는 절대적 차원, 상대적 차원, 인간적 차원, 세 개의 차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적 차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석상극 세 개의 차원으로 갈라놨어요. 무국, 태국, 삼태국, 천지인, 또 절대적, 상대적, 인간적. 왜 이렇게 차원을 갈라놨나? 빈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 물질과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삼태극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무진본,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께서 이 위계와 질서는 바뀔 수 없는 것이라 함부로 바꿔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이 위계는 내가 어떤 그
공적을 쌓아오느냐.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고 그 인간 사회에서는 내가 공헌도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 꼭 9급에서 8급에서 7급 뭐 그 학급에서 뭐 대리에서 뭐 계장에서 올라가는 그 차원이랑 같아요. 저승에 그 질서가 이승에 투영됐기 때문에 저승의 질서라도 지금 이승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올라가 보면. 근데 되도록 내가 힘들어지고 어렵고 기운은 큰데 네가 네 짓을 못하면 못하는 만큼의 여기서 그에 따른 표적을 받고 살아간다. 위에서는 네 기운은 이만한데 네보다 기운 조그만 이한테 끌려다니고 뭐하고 뭐하면 그때는 내 속에서 내가 알아요. 아니라는 자체를.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죠.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는 인연 마다하지 말아요. 근데 가는 인연 잡지 마. 중요한 건 갈 적에 최소 아니래도 그 인간적인 인간성이 있다라면 그 행위를 다 하고 가야지. 유종의 미가 뭔데? 이것을 거두지 못하는 이는 어디에 가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 그 삶이 오직 좋겠어. 근데 그만 그러나 네가 그랬으면 네 자식한테도 그렇고 네 자식한테 그랬으면 네 보이는 네 손자 손주한테도 그래. 이게 3대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1대 36년 3대 108. 그래 108번뇌의 깊은 뜻을 많이 알아야 돼요. 108번뇌 108. 무엇을 번뇌? 우리가 108년 동안에 108번에 번뇌할 게 뭐 있어? 인간은 그리 죄인이 아니야. 상대적 차원으로 일어나는 그 행위를 못했을 뿐이지 억지로 안 되는 인위적 차원의 108번뇌를 찾으라는 게 아니래도 그리고 본심본 태양이라는 게 있잖아. 왜 상대적인 걸 왜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해갖고 우리는 왜 이리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앞에 있는 내 하기 나름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쉬워서 찾아갔는가 아니면 이루어서 맞이했는가. 이게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 이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분별을 잊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일자원의 천기로서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천일리는 뿌리, 지일리는 몸통, 인일삼은 가지, 상중하, 천지인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20자,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이고 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상대적 차원 태국,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암육생 7, 8, 9, 운 그랬어요. 일적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차원을 10개까지 만들었어요. 공에서 9회까지 차원. 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역의 우지 천이 분리되기 이전에. 그러면 이 천무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무경은 공의 차원을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이라고 그랬어.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1차원. 지계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나타내기 위해 그 공은 태역에 우리가 원시반문하는 차원. 1차원은 천기, 2차원은 지기, 3차원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삼라만상. 그러니까 무국, 태국, 또 삼태국. 그 절대적, 상대적, 인간적. 4차원은 보이지 않는 사정. 레비에스 띠로 저승이 있어. 물질 세계와 빈물질 세계가 있으니까 노자께서는 무라일체를 얘기를 했어. 나와 자연은 하나 되는 것이다. 이 결국 이 자연과 하나 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합체가 될 때만이
아쉬워 찾아온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또 5차원은 인간의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차원. 그러니까 물화일체를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나타내기에 그래 손가락도 5, 발가락도 5,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6차원은 이 육생계의 삼라만상, 만물도 육이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인해 비로 인해 모든 육의 생명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육의 생명의 공간이 육생계라. 인간이 그 영장, 만물의 영장인 것은 보이지 않는 천기의 원소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인육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 인육은 개체요, 인기는 주체라. 인육을 위한 삶을 살다가 보니 개체의 삶에 의지하는 바람에 주체를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리로 혼란스러워졌어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인간이 동물처럼 육성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의 논리로 인해 갖고 무엇을 잊어먹었어요? 상대성을 잊어먹었어요. 상대성 차원을 완전히 까먹었어요.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조차도 있기 때문에 그 내 공부는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먹고 있어요. 안타깝게 실이. 그래, 이 육생계에서 벗어나 인생계로 살아가야 하는데, 인생계로서의 삶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보이는 물질의 의지에 왔으니 저마다 이제 유권사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왔으니, 천지대자연은 인간이 육생의 기본의 질량을 세울 때까지 뒤에서 밀어주지, 지금부터는 신들은 인간이 맞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도와주질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육권사를 다 했어요. 육권사 할 때까지 부족하고 모질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신이 뒤에서 밀어준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 비유해요? 어린 육생 시절, 성인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부족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들은 아낌없이 육을 키워주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에너지 지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 차원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차원의 육까지 와서 육의 생명. 7은 7차원의 천기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8은 뭐예요? 레비의 수의 띠, 오고 간다. 어디를?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듯 사회와 가정을 오고 간다. 사회는 행의 현장이 됐어요. 인간의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함의 장소가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무엇이 있어? 사회가 있어.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랬잖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딱 맞아요. 왜 동물이냐? 동물처럼 육 먹고 살기 위해 오가는 이들밖에 없어. 그래서 만왕만내 용변부동본이다. 행의 현장 사회에서조차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니 오가나 마나 어려워지기는 매 마찬가지. 왜 실패가 있고, 왜 고통이 있고, 왜 싸우고, 왜 고단한 삶의 일상이 시작되는가?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할 사회에서 일으키지 못하고, 이제는 이 사회와 가정의 역할이 무엇인가? 레비의 스웨티 오고 간다. 저승은 에너지 충전소, 이승은 행의 현장,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 사회는 행의 현장. 똑같아요. 그래서 구는 꽉 차 있어. 운으로 돌아가기 이왕. 운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9, 9, 81. 무엇이 나왔어? 81자의 천부경이 있어. 이거에 대한, 이 경에 대한 풀이를 다 하며 이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경에 바른 해석이 있을 때만이 이와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그럼 악명인육은 무엇인가? 이제 나올 거니까. 자, 여기서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은 천일일, 치일이, 인일삼에서
분리대음 분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 지점에서 승화되면 이제 지점과 본점이 하나 되면 그게 원시반복 공의 차원이다.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으로 상대적으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에 대처해 나가야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이 지식은 상대적인 게 없어요. 물질적인 거, 인위적인 거에 국한을 시켜놨어. 모든 법령을 거기에 꽉 맞춰놨으니 답답해. 더 이상 어떻게 창조적이고 창의성이 있는지를 몰라요. 갇혀놓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내 생각, 자유로운 생각마저도 그 틀에 갇혀져 버렸어요.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그 법령이나 계율이나 규칙이나 율법이나 그런 데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지 못한다. 자유를 찾지 못한다. 자유가 무엇일까? 대삼함 육생 7, 8, 9 운이라고 그랬어요. 대삼함 육생까지는 선천의 육생, 7, 8, 9 운은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삼함 육생까지는 육생계에서 살아왔으면 육을 건설하기 위해 이제 모든 육생의 물질 문명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7, 8, 9 운은 빈물질이란 말이야. 인기가 또 빈물질이란 말이야. 빈물질 차원으로 내 앞에 온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차원이 있는 것이죠. 육생살이 인간에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때 육생과 인생의 가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1대 36년, 3대 108년 그 기간 동안의 정신량을 마련을 해놔야 하는 것이죠. 2024년 전후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원년이라 그랬습니다. 수없이 끝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 상대적 태극의 차원인 것이고 또 이나 가지의 본연 35자 여기는 인간적 차원 3태극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 라는 소제목을 이 오경이 달아봤습니다. 3, 4 성안 5, 7, 1 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문 본신본 태양 악명인중 천지일 일종무정일 3, 4 성안 3, 4 혹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순수 우리의 말로 해석을 안 하면 큰 차이가 안 나. 오고 간다. 어디를? 에너지 충전소 저승과 이승. 또 우리의 인간 세계의 현실로서는 행의 현장 사회와 에너지 충전소 과정을 오고 간다.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 이승과 저승의 차원과 있고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 태양과 달이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건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그려놨는데 인간의 지식적인 차원의 각에 빠져 그걸 읽어내질 못해요. 하늘에는 천문이 있었고 지금 나는 모든 천문을 다 읽어내 주잖아. 여태까지 내려온 천문은 뭐가 떨어지면 어떻게 잘못하고 뭐가 떨어지면 어떻게 잘못하고 지랄하고 육생만 알지 인생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게 미신이 될 수밖에 없지. 읽어내라.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 갖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냐? 왜 사회와 가정의 차원이 무엇인지 모르잖아. 왜 인간만이 사회를 갖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깊이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 7일 묘연 이게 중요해요. 3, 4 성환하는데 그러면 인육이 저승을 가고 이승을 올까? 아니요. 인육은 일회용이에요. 쓰고 나면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인육을 쓰고 나면 버려버리기 때문에 어떤 종파에서는 인간의 삶은 일회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틀리지는 않죠. 인육만 일회용이에요. 인기는 무엇일까? 천기의 연소이기 때문에 불사불면해요. 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모든 살아오는 과정의 윤회를 통해 쌓아준 모든 에너지를 요만한 기운 안에 함축시켜
담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5, 7과 1은 묘련하다. 3, 4 성환, 7차원 청기, 1차원 청기, 2와 청기의 원소임을 이제 5, 7일 묘연에서 나타내는 것이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다시 인기가 저승으로 돌아간다면 인육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인육 안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 차원의 마음이 있어. 이것도 없어져 버린다고. 근데 에너지 차원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저 끝에 있는 밝은 빛 바로 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인간한테 부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 마음이 없는 이 저승의 영혼들은 운용의 주체, 직접적으로 덕된 삶이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운용의 주체로서 신으로서 음의 기운으로서 자기 자손, 인간들을 위해 그 행위를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밀어줌으로 인해 갖고 자손이든 인간이든 명을 냈다라면 그때서는 명낸 만큼의 그 에너지가 공동이 되어 저승에서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용의 주체의 삶이 무엇인지, 활동의 주체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여기서 바로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가 되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딱 그래서요. 인기가 이인육을 받기 전에 아쉬운 자에서 이로운 자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쉬운 자에서 이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게 뭐예요? 육생의 기본금 사주라는 것이죠. 이 사주는 4차원에서 받아오는 빈물질인 것이고 이거는 3차원 물질 세계에서 쓰기 위한 것에 있어요. 왜 성공했냐? 4차원에서 받아온 빈물질 차원의 사주를 3차원에서 살아가기 위한 물질화를 모두 시켰으면 성공했다라는 얘기예요. 성공의 개념은 빈물질을 물질화 시켜갖고 나는 이제 운용의 주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나의 업을 살 수 있는 때가 언제나 아쉬워 찾아가는 운용 주체이기보다는 이로워 맞이하는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 주체이기보다는 이로워 맞이하는 운용 주체일 때부터 나의 업이 사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활동 주체는 운용 주체를 위한 삶에 있다. 어린 시절을 통해 성인 시절을 거쳐 노년 시절을 맞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운용의 주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공부? 아쉬워 찾아온 이의 아쉬움을 채워줄 때는 그 운용의 주체, 사장이라는 명패를 걸 때, 또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간판을 걸 때부터 나는 운용의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삶의 질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은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어린 육생 시절이라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인 시절이더라도 육생의 기본금을 얼마큼 받았냐. 물론 행위의 질에 대한 차이는 나겠지만 그때부터 육생의 기본금을 받을 때부터 이 나름 이로운 자리에 있을 때부터 운용의 주체라. 내가 예전에 한 소리가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이는 어떻게 되는가? 만년과장으로 이따 퇴사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만년과장이면 과장 그 자리에서 내 과장 밑에서 함께 일어나는 과외 직원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하고 그대들이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거름이 되어주느냐. 근데 인간은 참 묘해요. 직장생활을 하면. 왜? 이 육생양의 육생양을 갖다 주니까 육생양 앞에 변질되는 게 인간은 인간성이라고 그래요. 너의 걸음 피워주기보다는 나의 걸음을 먼저 피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들은요, 나는 운용의 주체로서 그 부서에 앉아있는 이들의 재능을 또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릇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래요. 밑에서는 밀고 올라오지 위에서는 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바로 지식이 가리키는 거 아니냐. 니네 지식.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경쟁자가 되니 어떻게 하나로 들어가.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지. 나보다 삐안하고 능력 있는 이들이 찾아오면 진정한 장이라면 그들이 그들의 자제에서 그들의 행위를 다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장이야만 돼보십시오. 같이 꼽히지.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만년과장. 아니 그래도 만년과장을 해서 그래서 퇴직하면 모르는데 명퇴하잖아. 왜 그런 삶을 못 살아가? 이 삶이 정작 우리 직장에서도 필요해. 왜 내 밑에 들어온 그러한 부하 직원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어? 장이라면 키워줘야지. 왜 못 키워줘? 왜 내 욕심을 갖고 있어? 그래서 멈춰 버리는 것이다. 무의,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네가 사는 법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는 법은 뭐예요? 내가 나를 꽃피우기 위해, 내가 나를 나서기 위해, 내가 나 먹고 살기 위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에 대한 표적이 걸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진정 내 앞에 온 인연, 내 부하 직원, 그들을 승진시켜라. 그러면 누가 이러한 이들을 보호하지 않을 이들 없어요. 가르침이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는 이 교육의 모순에 빠져 있잖아. 유치원 어디 들어가야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어려서부터 리더를 키운다고 그 학교 선생들 깔이나 보고 부모의 성령 자식이 잡는다는 건 모르고 또 그런 이들이 커갖고 그러한 이들 밑에서 키워나가는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 끔찍하지요. 진짜 끔찍합니다. 만왕만내 용변푸동보 만반을 오간들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이승과 저승을 만반을 오간들 사회와 가정을 만반을 오간들 어떤 변화가 있어? 너의 부하 직원까지도 경쟁의 상대로 삼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어? 그래서 부동본이라 본향신 태양 악명인조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 심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5번째 본, 이거는 이 마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67번째 본은 그 인기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태양보다 맑다. 근데는 탁해져 있기 때문에 밑에 떨어졌다. 악명인중. 태양과 보다 더 높고 그 빛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악명인데 어떻게 너의 기운을 밝혀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악명인중이에요. 이게 차원 상승이라고. 무엇이 차원 상승, 지식의 노란에서 그 유식한 글만 잘 읽어낸다면 다 돼. 커피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고 요거는 어떻게 마시고 오는 인연 어떻게 인사하는 게 그게 인상이지 정신량인 줄 알고 그거 행위 다 하면 인류를 구원하고 그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을 뭐 어떻게 나름의 해석해 나가는 풀어 나가는 것 중으로 하는 건데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거는. 질이 틀려. 인생이랑 정신량이랑. 그래. 악명인중.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투영된 만큼 그 위계의 자리에 올라설 때만이 이제 내가 나의 위계를 좀 더 높여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성공이라는 간판을 걸었을 때지. 성공이라는 간판을 걸 때까지는 타고온 또 받아온 나의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한 삶을 살아요. 자연적으로 자석이 되어 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놔두면 본인 스스로 글로 찾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스승들은 알고 있지. 너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그게
지도를 해서 찾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내 자리에 올라서 성공의 간판을 걸 때까지는 공적이 그렇게 없다. 아니, 이 자리에 이제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된 이 자리에 이제 올라왔어. 무슨 공적이 있겠어? 여기서부터 이제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이 있을 것이고, 나는 운용의 주체다. 너의 아쉬움을 채워주면 공덕이 돼서 나는 여기서 좀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악명인중이다. 행의 연장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다. 마음의 근본은 태양보다 맑아 티 없이 깨끗한 인간으로 오르는 중이고, 천지는 하나라. 종일 하나로 종하지만 무종일 그 하나마저도 없는 것이다. 매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물질 세계의 이승에서 빗물질 세계 저승으로 돌아가면 가져갈 거 하나도 없다. 근데 그러잖아. 내 자손이 있대. 그리고 너 죽으면 자손들한테 그 제사밥이라도 얻어먹는데, 그대가 잘 나갈 때 얘기지. 지금 우리 도량 주변에 한번 봐봐. 임자 없는 무덤이 얼마나 많아. 자손이 끊긴 무덤이 얼마나 많아.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지. 표적. 행의 공덕이 뭐 있어? 기껏해야 네 자손, 네 자식 먹여 살리기에 국급했는데 누가 받아주냐고.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고 네 자식들이 어려우면 그 무덤조차 찾지를 못해. 나름의 조국을 위하고 인류를 위한 그런 건 그나마 누군가 거룩하다고 살아있을 때까지는 해주지만 없어. 집착하지 마. 육신에 대한 집착마저 갖지 마. 자손들이 찾아와서 제삿날 음식 해줄까, 그런 집착도 갖지 마. 본줄에서 나는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한다. 자, 여기가 천부경 그 66번째 그 해석이었고, 들어가 보면 천부경 제1장 절대적 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이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 모두 80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66번째 문자 마음심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 생성되는 대우주의 에너지입니다. 생각은 사로서, 그러니까 사의 기운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욕심의 기운이라 생각사. 순수 우리말로 풀이를 해 들어가야지. 나를 위해 내가 하여 내 지식을 내가 쌓아 나가는 것이고, 마음은 심이라 나를 위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너를 위할 때만이 쓰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생각과 마음, 너와 나의 차원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심본이란 마음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기와 마음은 천기의 자원으로서 깃털보다 가벼워 밝기는 태양보다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심은 사랑의 에너지원으로서 대자연의 이치, 섭리, 순리가 담겨 있으며 신뢰, 신의, 신형이 본바탕이 되었습니다. 생각과 사의 생각과 마음 심은 마음의 본능과 분별로서 생각과 사의 생각과 마음심의 마음은 본능과 분별로서 인간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66번째 한글 심이 뜻하는 바는 심술, 심보, 심통 등으로 많이 쓰이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생각은 내가 아는 것인데 마음을 나로 착각하여 잘못된 행위는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왜 그랬어? 제 마음이 그랬어요. 네가 해서 마음이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그 사실 하나도 거짓말을 치고 있잖아.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대가 한 거야. 마음 핑계 대지 마. 마음 한번 써보지 못한 것들이 마음 타령은 왜 하고 자빠졌어? 제발 마음 쓰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선순환은 그 쓰임을 다하는 것이죠. 갖고 있던 나의 모든 에너지의 쓰임을 다하고자 하거나 마음, 그 쓰임을 다하는 그 지혜의 차원, 그 깊이가 무엇인지 그 공부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인데 마음을 나로 착각하여 잘못한 행위는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이 마음이자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천부경 66번째 문자에 대한 해석이었고, 자, 도덕경 66장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위 능이 백고왕자,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기산하지 그들이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이다. 고능이 백고왕, 그러므로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다. 시욕상민, 이 때문에 백성보다 위에 서고자 한다면 필연하지 반드시 말을 낮추어야 한다. 육선민, 백성들보다 앞서고자 한다면 필이신후지 반드시 자신을 뒤로 물러서야 한다. 시성인 처상 이민불중, 이 때문에 성인이 위에 있어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처전 이민불에 앞서 있어도 백성은 해롭다고 여기지 않는다. 시천한 락추의 불영, 이 때문에 천하의 사람이 기꺼이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아서 이기부쟁, 그가 다투지 않는다. 곧 천하 막는 여지쟁, 그러므로 성인은 다투지 않기에 천하의 누구와도 다툴 수가 없다. 이로운 자는 맞이하는 운용주체요, 아쉬운 자는 찾아가는 활동주체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도와주기 위해 찾아가는 인연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는 손님이 왕이라고 말하는데 정녕 그런 것인가요? 찾아가는 건 간판 보거나 소문을 듣거나 우연이거나 합니다. 이때 맞이하는 건 주인이요, 또 그는 운용주체라. 그런 주인 보고 찾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인 보고 찾아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쉽사리 망하지 않습니다. 간판의 의미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간판을 건 그 분야만큼은 남다르니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도와준다는 간판 보고 찾아갔는데 얼마나 도움을 받으셨는지요. 오히려 불러들인 손님을 없어 주인의 뜻대로 해보려는 경향이 요즘에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들이려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어떻게 아쉬움을 채워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워줄 때 채워지는 법입니다. 손님을 돈으로만 생각하면 부메랑 맞습니다.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이 곧 나아기 나름이라는 데 있어 결국 주인이 진상이라 손님도 진상이라는 것입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강의 소위 능이 백고 왕자, 그곳으로 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모이는 것일까요? 얕은 곳엔 머물러 모두 다시 하늘로 오르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간판 보고 인연들이 모여드는 이유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이라는 이기산하지 이로워 맞이하는 자는 운용주체라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움은
아쉬움을 위해 놔둔 곳에 임해야 하는 건 뿌리, 응기 운용의 주체예요. 몸통은 양기, 활통의 주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놔둔 곳에 임한 뿌리, 운용 주체의 목이지 몸통, 활동 주체의 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고능위백고가 손님을 왕으로 하는 이상 주객이 전도될 것이라 활동주체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이로운 운용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라고 읊조리고 탓이나 해대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 위에 서고자 한다면 시육상민, 업소의 장이나 국가의 수장이나 놔둔 곳에서 임하는 운용주체라는 데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몸통을 위한 뿌리의 자세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뿌리를 보고 배우는 몸통은 가지를 위해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을 낮추어야 한다는 필이 언하지 어디 말뿐이겠습니까? 가치가 바로 섰다면 이념이 바로 선 것이라 몸에서 그대로 묻어납니다. 백성보다 앞서고자 하면 육선민, 아쉬워 찾아간 활동주체보다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주체가 뒤처지면 주체가 개체에게 의존하는 꼴이니 꼴값이나 떨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반드시 자신을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필이신 후지 성인은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야 하는 입장이라 나 잘났다고 나서는 순간부터 신뢰는 무너집니다. 내가 너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너도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 낮게 임할 때가 하늘로 오를 때이니 최고 높게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위에 있어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시성인처 상인민불중 몸통을 받쳐주는 게 뿌리고 몸통은 가지를 길러냄으로써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선순환의 토대가 뿌리라 먼저 행하면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있어도 백성은 해롭지 않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처전이민불패.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심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야 했으니 가진 자, 누린 자, 영위하는 자들 앞에서는 모든 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인은 성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천하의 사람이 기꺼이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시천하락 추이불염. 왜 환란의 시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치우친 사회균형을 맞춰나갈 정신량의 부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균형잡이가 누구여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가 다투지 않는다면 이기부재. 누구와 다투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권력자들과 아니면 백성들과 이도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적일까요? 왜 이렇게 적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매 순간 적을 만들지만 않아도 그는 이미 성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군은 다투지 않기에 천하의 누구와도 다툴 수가 없다는 고천하 막능 여지제 덕으로 다스린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롭지 않으면 표적으로 주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66장에 대한 강의였고, 이제 나머지 천부경 66번째 문자와 도덕경 66장에 대한 비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제1장 절대적 1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장, 제2장 상대적 2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장,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번째 문자 마음심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 생성되는 대우주의 에너지입니다. 생각은 사로서 나를 위해 내가 쌓아나가는 지식이고 마음은 힘으로써
나를 위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지혜의 보고로서 너를 위할 때만이 쓰이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은 생각과 마음, 너와 차원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심본이라 인간에게만 있는 마음은 뒤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기와 마음은 천기의 자원이라 깃털보다 가벼워서 그 밝기는 태양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심은 대자연의 사랑의 에너지 원으로서 이치, 설리, 순리가 담겨 있고 신뢰, 신의, 신용의 본바탕입니다. 생각할 사의 생각과 마음, 심의 마음은 본능과 분별, 너와 나의 차원으로서 인간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66번째 한글 심이 뜻하는 바는 심술, 심보, 심통 등으로 많이 쓰이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생각은 내가 아는 것인데 마음을 나로 착각하여 잘못된 행동은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와 정의 균형을 잡아나가기 위해 생각과 마음이 자리한 것입니다. 조화와 균형의 에너지원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이 마음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도덕경 66장 간판 보고 찾아가지 주인 보고 찾아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쉽사리 망하지 않습니다. 채워질 때 채워지는 법입니다. 찾아가서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요.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듯 내 앞에 인연 나아기 나름이라 결국 주인이 진상이면 손님도 진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손님을 왕으로 아는 이상 주객이 전도된 것이니 활동 주체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이로운 운영 주체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업소의 장이나 국가의 수장이나 낮은 곳에 임하는 운영 주체라는 데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몸통을 위한 뿌리의 자세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뿌리를 보고 배우는 몸통은 가지를 위해 그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66장 천부경 66번째 문자에 대한 비경과 강해와 해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